살아보니 인생을 무너뜨린 건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배우자의 무심함, 가까운 인연의 차가운 시선, 그 말 하나가 밤잠을 빼앗고 가슴 깊은 곳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당신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할까?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의 고통까지 겪어야 할까? 만약 지금 누군가 때문에 숨이 막힐 만큼 힘들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더 참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그만 당신 자신을 지키라고 말해주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붙잡을 때 시작된다고. 젊을 때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 믿었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관계도 좋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알게 됩니다. 참는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참은 만큼 내 마음만 달아갑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물처럼 보셨습니다. 흘려보내면 지나가지만 막아 세우면 언젠가 넘쳐 흐른다고. 사람 문제도 같습니다. 쌓인 말, 참은 눈물, 삼킨 분노,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조용히 지치게 만든 것입니다. 60대가 되어도 사람 문제로 괴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도 상대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젠 변하겠지, 이젠 알겠지, 이 정도면 달라져야 하지 않나. 부처님은 사람은 각자의 업을 안고 살아간다고 보셨습니다. 그 업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결과이지 당신의 노력 부족이 아닙니다. 상대를 고치려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놓아야 삶이 가벼워집니다. 기대가 내려가는 순간 분노도 같이 내려옵니다. 상처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해석이다. 같은 말을 들어도 왜 유독 그 사람의 말만 가슴에 오래 남을까요? 그건 그 사람을 중요한 존재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집에 비유하셨습니다. 문을 열어둔 사람의 말만 집 안까지 들어옵니다. 모든 말을 손님처럼 맞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말은 문 앞에서 끝내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권은 지금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 말수를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이 적을수록 마음이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말다툼에 참여하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가 줄지 않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수많은 후회를 미리 피해온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멀리서 보아야 합니다. 자식, 형제, 배우자, 가까울수록 마음은 더 깊이 다칩니다. 부처님은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차가워집니다. 가장 적당한 거리는 나를 잃지 않는 거리입니다. 이제는 모든 역할에서 잠시 내려오셔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왔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올 때도 이유가 있고 갈 때도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끝났음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쉬기 시작합니다. 떠나는 인연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완주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세월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늦게라도 반드시 해야 할 자비입니다. 어젯밤 당신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회사 동료의 냉소적인 한마디가,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태도가, 혹은 SNS에서 본 누군가의 악플이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을 핥히고 있었죠. 왜 나한테만 저래?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2600년 전, 한 남자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진리 중 하나는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타인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에 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긴 놀라운 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화나고 지쳐있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타인의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내가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숲을 지나다가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화살은 깊숙이 박혔고 독은 서서히 퍼져갔죠. 그런데 이 사람은 화살을 빼는 대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지? 어느 마을 사람일까? 키가 얼마나 되지? 이 화살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을까? 깃털은 어떤 새의 것일까? 이 사람은 화살을 빼기도 전에 독이 온몸에 퍼져 죽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삶의 일부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일을 며칠이고 곱씹으며 밤새 되짚으며 온갖 상상을 하며 스스로에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다음에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지? 실제 상처보다 더 깊은 고통은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들입니다. 직장 상사가 아침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화살이죠. 그런데 당신은 하루 종일 나한테 화가 났나? 내가 실수했나? 나를 싫어하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입니다. 알고 보니 그 상사는 그날 아침 안 좋은 소식을 들어서 정신이 없었을 뿐입니다.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존재하지도 않는 화살을 스스로 만들어 맞고 있습니까?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멈출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거친 말들이 쏟아졌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남자가 지쳐 말을 멈추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주려던 사람 것이죠.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분노와 모욕을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그 사람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회사에서 당신을 힘들게 하는 동료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집에 돌아와서도, 주말에도, 심지어 휴가 중에도 그 사람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동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편하게 저녁을 먹거나 웃으며 TV를 보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 대해서는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요. 누가 벌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은 당신의 분노로 인해 단 하나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분노의 열기 속에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석탄을 내려놓아라. 그것이 식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지금 바로 놓으면 된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호수가 고요할 때는 하늘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하지만 호수의 파도가 일면 하늘도 일그러져 보인다. 문제는 하늘에 있는가 아니면 호수에 있는가? 우리가 타인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투영해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는 무뚝뚝한 사람도 과묵하고 진중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민할 때는 같은 사람이 무례하고 차갑다고 느껴집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부처님은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은 당신의 스승이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다스리지 못한 마음의 영역을 보여준다. 왜 어떤 사람의 말은 당신을 아프게 하고 어떤 사람의 말은 그냥 흘려들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너는 게으르다고 말했을 때 당신이 화가 난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나는 게으르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그 말은 그저 바람 소리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이 당신을 힘들게 한다고 느낄 때 그것은 타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당신이 성장해야 할 지점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걸까? 나는 왜 이 말에 상처받았을까?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반응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은 당신의 적에서 스승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자주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연꽃은 탁한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더러운 물 위로 줄기를 뻗어 마침내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이 진흙을 원망하는가? 아니다. 연꽃은 진흙을 자양분으로 삼아 더 아름답게 핀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당신 삶의 진흙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으십시오. 까다로운 상사 덕분에 당신은 더욱 꼼꼼해졌습니다. 비판적인 동료 덕분에 당신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차가운 태도의 사람 덕분에 당신은 더욱 따뜻한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부처님의 삶 자체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사촌 데바다타로부터 끊임없는 시기와 배신을 받았습니다. 데바다타는 여러 번 부처님을 죽이려 했고 승가를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한 번도 그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용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증오를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오는 당신의 마음을 독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평화는 타인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호흡으로 돌아가라.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화가 치밀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3번, 깊게 숨을 쉬세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수행법입니다. 호흡은 당신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둘째,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일이 1년 후에도 중요할까?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쏟을 가치가 있습니까? 셋째, 자비의 명상을 하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의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말해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넷째, 경계를 세워라. 자비롭다는 것이 당하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도 분명한 규칙과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을 반복적으로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리를 두세요. 미워하지 말되 보호하세요. 다섯째, 감사를 실천하라. 매일 저녁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당신을 힘들게 했던 일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찾아보세요. 이 일 덕분에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바꿀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번째 화살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을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그것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타인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들을 통해 배우십시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핍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